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우리 부흥에 참여하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아멘. 예, 아멘도 아주 잘 하시고 온라인으로 보시던 분들이 아마 아멘 저렇게 잘하는 청년이 누군가 궁금해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뒤에서 오늘 안내를 하다 보니까 저 청년이라고 이렇게 어른들이 얘기하는 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이제 예배 부흥에 참석하시면서 은혜 받으시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부흥에 참여하면서 예전에 언제인지 모를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던 뭔가 기도의 문이 열리고 다시 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그런 부흥의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지난번에 마가복음 1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뭐 또 언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지 몰라서 그냥 중간에 다 뛰어넘고서 16장 끝으로 말씀을 좀 전해보려고 합니다. 뭐 부활절에만 예수님 부활 얘기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제자들뿐 아니라 여인들, 그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 속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언제 만났는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 대답하셨어요, 속으로? 네. 궁금합니다. 저는 이렇게 좀 듣고 싶은데 정말 듣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듣도록 하고, 오늘은 여러분들의 얘기가 아닌 이 성경, 이 본문 말씀 속에서 그 당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경험과 또 어떻게 다른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요, 1절에 보시면 안식일이 지났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 그랬습니다. 안식일이 지났다. 그럼 안식일이 지났다라고 하면은 그 지난 시간이 언제냐면 토요일, 우리 지금으로 하면 토요일 해가 졌을 무렵입니다. 토요일 해가 졌을 텐데, 그래서 해가 졌는데 그때 미리 사둔 거예요. 왜냐면 안식 후 첫날, 그 다음 날이잖아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갔잖아요. 향품을 사다 바르기 위해서 갔어요.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딱 해가 지자마자 향품을 사러 갔어요. 아침 일찍 갔는지도 모르겠고, 아니면은 그 저녁 해가 지자마자 샀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미리 사다 두었다가,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 바르기 위해서 이 세 여인이 지금 예수님 무덤 앞으로 갔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들 다 자고 있는데 여기 이제 이 여인들이 깨어서 아침 일찍부터 예수님께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무덤 앞으로 간 이런 일들을 뭐라 그럴까요? 헌신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뭐라고 여러분들 이름을 한번 붙여보겠습니까? 열정이나 봉사?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세 여인이 이미 살아나신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러 그 일찍부터 수선을 떨고 일어나서 간 일은 열정이나 봉사나 헌신이 아니라 쓸데없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 쓸데없어요? 예수님은 이미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살아계실 때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죽은 줄 알고 그 예수님께 바를 향품을 사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는 사실 마치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 쓸데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쓸데없는 일들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뭐 분쟁이 있을 수도 있고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사실 이게 사소한 일 하나하나가, 본질적이지 않은 일 하나가 우리의 틈을 갈라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중부의 테네시주에 교회 이름이 Left Foot Baptist Church가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왼발교회입니다. 왼발교회. 왜 왼발교회인지 아세요? 어느 날 이 테네시에 있는 베프티스트니까 침례교회죠. 이제 침례교회에서 세족식을 하는데, 세족식 하죠. 그럼 여러분들 세족식 할 때 왼발부터 해야 될까, 오른발부터 해야 돼요? 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 교회 교인들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왼발을 먼저 해야 된다, 어떤 분은 오른발을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분쟁을 하다가 결국에는 교회가 갈라져서 원래 있던 교회 건너편에 왼발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고 영어를 한번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이게 교회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는 사실 교회가 갈라지는 역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사소한 일로. 왜 미국의 한인교회들 갈라지는 경우가 많냐면, 거기는 주로 이제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지역 공동체의 역할을 하는 데가 많습니다. 미국에 가면은 보통 한 70%, 80%는 교회 다닙니다. 뭐 한국은 4분의 1이 크리스찬이다 그러면은 거기는 크리스찬 플러스 교회 다니는 사람이 7, 8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아닌 마치 사회처럼, 그리고 이 한인 사회가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미국 주류 사회에 낄 수 없는 마이너리티인 한인들이 교회에 와서 일주일 동안 가지고 다니지 못했던 뭐 이런 값비싼 백이라든가 옷, 그때 이제 주일날 다 이렇게 챙겨 입고 와서 대접받고 싶어 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은 이제 분쟁이 많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요, 여성교회에서 콩나물 다듬어 보신 적 있나요? 없어요? 콩나물 아시죠? 콩나물을 다듬을 때 콩나물 머리를 다듬어요? 아니면 그 밑에 꼬리를 다듬어야 되나요? 꼬리요? 머리요? 그거 봐요. 다르잖아요. 지금도 다른데, 그 교회에서, 여성교회에서 어떤 분들이 대가리를 다듬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그 꼬리를 다듬어야 된다. 이렇게 하다가 여성교회에서 그랬더니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서 뭐 일명 뭐 대가리파와 꽁지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이제 싸움이 나서 그게 이제 분쟁이 커지다가 교회가 갈라선 사례가 있습니다. 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왜 정말 이렇게 본질적이지 않은, 우리 신앙의 본질적이지 않은 일들 때문에 분쟁이 생기느냐?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쓸데없는 일에 관심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 중에 여러분 가장 큰 게 뭡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마가복음 1장에서 말씀드렸던 건, 예수님께서 온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 왔다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다 그랬고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서 그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데 사용된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뭐 2주 지났는데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 뭐 제 나이가 되면은 그 어제 일도 기억 안 난다, 우리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아직 그럴 나이가 아니에요. 이렇게 2주 전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둥병자가 전했다 그랬잖아요. 문둥병자가. 다른 사람들은 다 못 알아보는데 귀신은 알아봤고, 그리고
다 전하지 말라고 문둥병자에게 아주 단단히 알려서 전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 전한 게 이제 문둥병자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교회의 가장 큰 일은 저는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죠. 그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일단은 어떻게든 우리가 이렇게 앉혀놓고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고 복음 증거자로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쓸데없는 일로 분주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3절에도 무슨 걱정을 하고 있냐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줄까? 똑같은 겁니다.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누가 돌을 굴려줄까? 똑같은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하늘이 무너질까? 이런 걱정들은 다 쓸데없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라고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일에, 교회에 와서도 다른 일에 신경을 쓰고 쓸데없는 내 시간을 보내고 허비하고 향품을 사고 그 시간 에너지 소비하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준비가 되고 기도하면서 마음이 하나가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힘써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갈릴리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갈릴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5절부터 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막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니라. 자, 5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이제 무덤에 가니까 어떤 젊은 남자가 오른쪽에 앉아 있었고 그것을 보고 여인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는 여인들을 향해서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살아나셨다. 야, 여기 누워있던 곳을 보라. 그리고 이제 너희는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그랬어요. 왜 갈릴리로 가라 그랬을까? 그럼 여러분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갈릴리가 어디죠? 마가복음 1장에서 여러분들 또 기억 안 나시겠지만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 갈릴리입니다. 그때 갈릴리에서 그 어부였던 그들을 부를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다 두고 왔다 그랬잖아. 아비도 두고 품꾼들도 두고 그물도 두고 배도 두고 다 두고서 그리고 예수를 쫓았더라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 살아있을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그 갈릴리에서 보자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 갈릴리는 어디냐? 베드로가 물고기도 못 잡아서 허탕치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가서 자, 이쪽 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들을 가득
낚았던 그 장소 갈릴리입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를 한없이 낮추고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저를 떠나소서라고 얘기했던 그 낮아짐이 있었던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생활의 편리함을 내버리고 가족을 두고 품꾼을 두고 배를 다 버리고 처음으로 예수를 만나고 떠났던 장소가 바로 그 갈릴리입니다. 예수를 만난 그 뜨거운 감격이 있던 바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 그 자리에서 다시 보자. 예수님께서는 그곳으로 그들을 부르셨고 또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마가복음이 쓰여졌던 때가 AD 한 70년쯤 됩니다. 근데 이 AD 70년쯤에는 사실은 이 베드로나 여기 나와 있는 뭐 살로메나 마리아나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면은 이미 요 쓰여졌을 당시에는 이미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하고 이 사람들 살아있던 사람들은 이제 어깨에 힘 좀 주면서 다녀도 될 정도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원래 있던 그 자리가 어디냐,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번 부흥회를 하면서 같이 이제 참여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저 자신에게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야, 너가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가 언제였냐? 저한테는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도 이렇게 기도하죠.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금요일에도 와서 기도하고 청년 예배 때 기도해요. 뜨겁게 기도하는데 저는 이번에 부흥회 때 기도했던 것만큼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지, 내가 이렇게 기도했었지.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도 보여주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 방언도 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열어주시고 만나주시고 했던 그 뜨거웠던 그 첫사랑의 갈릴리, 그걸 다시 회복해보자. 저에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그 갈릴리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나를 만나자. 그 겸손함의 낮아짐의 갈릴리, 그 첫사랑의 뜨거웠던 갈릴리, 거기서 한번 나를 또 보자. 팔 절에 보니까요,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사람들은 그 당시 AD 70년경에는 정말 목에 힘주고 다녀도 될 정도의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무서워했다, 놀라 떨었다, 도망하였다,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이 천사가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얘기하라. 그런데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무서워서, 떨면서. 9절에 보시면요, 9절에요, 여러분 성경 혹시 안 갖고 계시죠? 네, 안 갖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비싼 성경들 다 여기 가지고 다니시죠? 9절을 보시면은 여기 9절 첫 번째에 예수님께서라고 하실 때 그 앞에 성경에 보면 괄호가 되어 있습니다. 괄호가 된 거 여러분 보십니까? 그 괄호가 어디서 끝나요? 20절에 끝납니다. 괄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9절부터 20절까지 괄호가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 각주가 되어 있어요. 각주에 뭐라고 써 있죠?
제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 난해, 각주 주 난해하다는 겁니다. 난해요. 그리고 어떤 사본에는 9절부터 20절까지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여인들이 제자들과 베드로한테 가서 전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무서워 떨며 도망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하더라 라고 8절에 얘기하면서 성경이 끝난 겁니다. 자, 잘 들으세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성경이 이제 쓰여졌죠. 성경이 쓰여지고 사실은 이제 이 성경을 쓴 사람과 그리고 후대의 어떤 편집자에 의해서 이제 성경이 이렇게 편집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원래 오리지널 성경은 8절에서 끝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9절부터 20절까지는 그 초대교회 제자들에 의해서 쓰여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 난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어떤 사본에는 9절부터 20절까지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8절에서 끝나면은 이 사람들 두려워해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했다라고 끝나면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전해질 수가 없죠. 그럼 왜 오리지널 성경에서는 8절에서 성경을 끝나게 했을까? 사실 이것도 의도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그 관심이 뭐가냐면 누가 참 제자인가 하는 겁니다. 누가 참 제자이냐? 마가복음 1장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참 제자냐? 거기에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16장까지 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보십시오.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가?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복음 전파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을 첫 번째로 알아본 사람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도 나왔죠. 근데 세례 요한이 못 알아봤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있었는데 제자들도 그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서로 물어서 누구냐? 이게 무슨 일이냐? 막 이러면서 그냥 놀라기만 했다 그랬죠. 그런데 제일 먼저 귀신이 알아보게 되죠. 나사렛 예수야. 그러면 알아보게 되죠. 그리고 복음 전파는 누구에 의해서 시작됐냐? 바로 문둥병자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 전파가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장면이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1장 44절에 문둥병자에게 이렇게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44절 기억하시죠? 아무에게도 아무 말 하지 말라. 그런데 이 문둥병자는 자기가 고침받았던 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으로 나가서 전했어요. 전에도 얼마나 많이 전했길래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한적한 곳으로 나가야 될 정도로 그렇게 널리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6장 마지막 장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 유명했던 사람들이 천사가 얼른 가서 전하라. 제자들하고 베드로에게 가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가서 얘기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했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복음 증거는 누가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전도사님이 복음 전파자 전도할 사람은 아닙니다. 만은 아닙니다. 그죠? 유명한 사람들, 학식이 있거나 또 좀 어떤 잘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복음 증거를 하는 건 아니죠. 마가복음은 그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어요. 이 마가복음을
1장부터 16장 그 사이에 복음을 변화됐던 사람들의 모습들은 다 그렇습니다. 세리, 창기, 죄 많은 자, 문둥병자, 소경, 귀신 들린 자. 유독 마가복음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제자들을 우둔한 사람으로 표현을 합니다. 저 우둔한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고침받았던 세상적으로 낮은 위치에 혹은 천대받았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을 널리 증거하는 일에 사용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가복음 1장과 16장은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짝을 이루는 것처럼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 나가서 전하고, 가서 전하라고 했더니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이 생겨난 겁니다. 아마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 이게 지금 8절에서 일단 끝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성경을 당시에 읽었던 사람들은 아마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아니, 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가 두려워 떨며 아무 말도 못하고 전하질 못했단 말이야? 야,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 마음껏, 그래? 그럼 내가 전해야지. 저 문둥병자가 처음에 전했던 저 복음을 이제 내가 전해야지 하면서 가슴 속에 타오르는 뜨거운 무언가를 가지고 복음 전파하려고 하는 그 의지를 불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8절로 끝나도 됐습니다. 어차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편집자는 그렇게 마가복음을 구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큰 제자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유명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큰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냐 하면은 뭐 이름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뭐 유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제가 함께 찬양하면서 느꼈던 여러분들의 그 찬양의 열기,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움, 그냥 가까이 가겠다고 수십 번을 그 찬양을 불러도 가슴속에 뜨거움으로 내가 주님 가까이 가겠어요. 그것만이 제 행복입니다. 주님을 증거하고 나가서 사람을 살리고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힘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 그 낮아짐, 겸손함, 예수를 만났던 그 사랑을 회복하여 나누기 원하는 여러분들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12절, 13절을 계속 보면 제자들도 믿지 않았어요. 그게 계속 연속입니다. 여인들도 전하지 않았고, 또 전했더니 제자들도 보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 두 사람이 전하잖아요. 제자들에게 얘기했더니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나타난 여인은 7 귀신 들렸던 마리아라 그랬습니다. 귀신 들렸던 여인. 그것도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 귀신 들렸던 여인, 예수님께 고침받은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처음 만났다라고 하는 거죠. 14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드디어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것도 참 다른 표현입니다. 뭐냐면요, 예수님께 다른 복음에,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을 보면은 다르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서 처음 만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좀 고기 좀 같이 나눠 먹자. 고기 좀 줄까? 그리고
다른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에게 꾸짖으셨다.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첫 얘기가 꾸짖음이에요. 그래도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꾸짖고 나서 그러고서요, 그냥 꾸짖고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고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는데 그냥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아니고 권능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 권능을 부여해 주시는 제가 어디 있죠? 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 완악한 자들, 여러분 어떨 때는 저희가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고 완악해요. 내가 맞는 것 같고 내 방식대로 내가 해보려고 먼저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어도,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실패를 해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으시고 너희들 다시 복음 전해야지 하면서 능력을 부여해 주세요. 그리고 그 능력을 부여해 주시고 나가서 다시 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나가서 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권능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음이 전파가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여러분들 20절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였을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저 완악하고 저 믿음 없는 자들을 꾸짖으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사명을 주겠다.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주겠으니 너희가 나가서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고 새 방언을 말할 것이고 너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능력을 부여해 주시고 그 능력 가지고 가서 증거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사,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분명히 능력이 나타났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주신 그 표적으로 증거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표적만으로 된 게 아니고 그들이 증거할 때에 예수님이 함께 하사 능력을 주셔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새로운 마음으로 뜨거운 감격으로 갈릴리로 내려가서 마음이 회복될 때에 그 예수님이 함께 하사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권능을 주신 대로 여러분들 뭐 능력 받은 사람이 손 얹어서 병 낫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받았죠. 그거를 가지고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도 놀라운 일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모습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 예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